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분들과 우리 앞뒤 사람분들과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참 찾기가 힘듭니다. 있다 해도 주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변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주신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온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하나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하나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안주기 기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하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 붙잡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을 감싸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며 주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 처지지 말라고 특별히 마태복음을 안 하고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좀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금찬기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사건의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이 점령당했다라는 그 소문이 여리고의 가나안에 있는 왕들에게 이제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왕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고 31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명의 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함께 좀 모여서 대책 회의를 좀 합시다. 그래서 이 왕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순서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길래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왕들이 성토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브리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스토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 가나안에 왔을 때에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을 격파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의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모든 사건들을 이제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극한 두려움이 이들을 이제 사로잡게 되면서 마음이 막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만만한 민족이 아니다. 우리가 각계 전투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연합을 합시다. 그래서 29개의 성읍이 함께 이 연합을 해서 다국적군을 이루는 다국적군을 결성하는 그런 결의를 이제 그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족속,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돌아가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이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연합한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자, 화친 조약을 맺자. 이제 이렇게 이들이 결정을 내려요. 말이 화친이지 실제로는 종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의견을 타진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신들을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에다가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게 될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예복을 입히고 또 그 나라의 가장 좋은 선물을 들려서 보내게 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지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신들을 어떻게 보내냐면은 아주 추레하기 그지없는 게 아니라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꾸며 가지고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옷도 아주 더러운 옷도 막 해진 옷, 그리고 막 신발도 다 뜯어지고 아주 막 얼굴에도 막 이것저것 막 묻어 있고 머리도 막 흥크러져 있고 이렇게 완전히 거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한 손에는 이 찢어진 부대에 포도주가 담긴 그 포도주 부대를 들리우고 또 한 손에는 막 완전히 상하고 말라서 막 곰팡이가 쓴 빵을 이제 들려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화친을 맺으러 가는 사신들의 모습이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외교적 결례이고 잘못하다가는 본론도 꺼내기 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런 모습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금요일에도 잠깐 나눴었지만 이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왜요? 이들이 가나안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협상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다, 가나안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여호수아는 이들과 화친을 당연히 맺지 않을 것이고 이 곳에 온 그 사신들도 정말로 온전히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부터 산 넘고 물 건너서 아주 고생하면서 온 것 같은 그런 몰골로 여호수아와 장로들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저쪽을 보니까 웬 거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인지 그 경계하면서 그 사람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주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렇습니까? 오늘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방에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들이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7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히위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냐.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다가 야, 니네 아무래도 이상해. 니네 아무리 봐도 여기 사람들 같은데, 이 동네 사람들 같은데, 니네 가나안 사람들 맞지? 니네 지금 말하는 말투나 억양이나 니네 생김새 이거 가나안 사람들이 같은데, 막 옆에서 막 너 식당에서 본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물어요.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그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자, 그의 소문, 여기서 말하는 그의 소문에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문과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이들은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여기 온 이유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늘 당신들과 함께하며 아모리 사람들의 이 두 왕을 멸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우리가 듣고서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긴가민가한 여호수아의 얼굴을 보고 굳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들의 비장의 무기 떡과 포도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떡이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고 아주 뜨겁고 맛있는 떡이었었는데, 너무나 먼 길을 오고 또 오면서 우리가 고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 떡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포도주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포도주 부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새 포도주에 새 술을 부어 가지고서 나왔는데, 너무 먼 길을 이제 오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포도주 부대도 이렇게 다 해지고 찢어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치밀하게 또 너무나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아주 작정하고 속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냥 홀랑 속아 넘어가 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풀사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실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이들이 그 거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검증도 없이 그냥 덥석 믿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검증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덥석 믿어버렸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실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나라 대 나라의 화친이라는 이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못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좀 이해가 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너무 그럴듯하게 속였어요. 그렇죠? 이들이 너무 치밀하고 용의 주도하고 꼼꼼하게 계산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였어도 저도 뭐 사람을 잘 속으니까 보고서 그냥 속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화친을 맺는 것이 그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이렇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인가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중에 누구와 함께 화친을 하려고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분과 제가 화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냥 화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을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황이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묻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직전에 아이성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치렀다가 대패한 그런 이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맞는 것이죠. 성경도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실수도 두 번째 실수도 그렇고 첫 번째 실수도 사실은 그래요. 이거 덥석 믿고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였죠. 조금 더 이제 검증을 했었어야 합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들의 모습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고 확인을 했었어도 이들은 속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좀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면 오케이, 그것까지 인정. 그런데 왜 먼 나라에서 굳이 이렇게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 화친하려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멀리 서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당신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유익이 되며 또 어떤 위협이 되길래 왜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었어야죠. 이상하잖아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왜 굳이 당신들이 우리의 공격 대상도 아니고 우리는 당신들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할 그런 계획조차 없는데 왜 스스로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먼 거리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라는 걸 알았으면 옷이 해지고 음식이 상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 여벌의 옷과 여벌의 신발도 챙겨 왔어야지. 그리고 또 멀리 떠날 거면서 음식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옷이 상하고 옷이 해지고 음식이 상했으면 버려야지. 그걸 가지고서 와가지고서 화친을 맺으러 온 국가의 사절단이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대비책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절단이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만 좀 해봐도 의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들은 너무 쉽게 속아버린 겁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들이 너무 쉽게 속아버린 것일까요? 자, 아마도 이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교만한 마음이죠. 야, 우리가 이 정도구나. 우리가 이 정도가 됐구나.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인데 어느새 이제는 누군가 먼 나라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화친하자고 제안할 만큼의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구나. 우리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우리가 참 유명해졌구나. 우리가 참 대단한 민족이 되었구나. 이러한 생각에 마치 대국이 되어서 소국을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도 한번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들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들은 외로웠어요. 항상 그들의 역사는 외로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도 외로웠고 또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40년 동안 그들은 홀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 그들은 외롭게 홀로 31개의 성읍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친구도 생기고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편에 서줄 수 있는 또 우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은 충분히 그들에게 좀 솔깃할 만한 달콤한 유혹과 또 제한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아마 쉽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속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경계하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로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정신입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태가 외로우면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에 우리는 그것을 덥석 잡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악인일지라도 그가 내가 외로운 상황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덥석 잡게 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만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쭈쭈 하면서 우리를 띄워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이 내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우리는 품어주게 됩니다. 또 내가 영적으로 공고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영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영적 멘토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상하게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또는 누군가가 이상하게 나를 띄워주고 높여준다. 또는 누군가가 이상하게 내 앞에 와서 영적인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덥석 믿지 말고 덥석 손잡지 말고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면서 아무나 손잡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너무나도 꼼꼼하고 너무나도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멋지게 속였어요. 그래서 그들과 결국은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 속임수는 곧바로 들통날 속임수였어요. 곧바로 이 거짓말이 밝혀지게 될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들의 거짓말은 3일 만에 들통이 나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북진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기브온 땅을 치기 위해서 기브온 땅에 이르렀어요. 자, 그래서 기브온 땅을 치려고 하는데 이 기브온 땅에서 그때 그 화친을 맺었던 그 거지들이 정갈한 예복을 입고서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피가 솟구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하며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 성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래서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화친을 맺을 때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맹세를 하고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화친을 맺은 이상 이들을 이제 절대로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곳에 지금 살고 있었으면서 우리를 속이고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물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고.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종들은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신들에게 이것이 들렸습니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자,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우리를 죽이겠다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기브온 족속들의 고백, 이 고백을 좀 유심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선입견을 이제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 여러분, 이들이 물론 잘못했지요. 비록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왜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심히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3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들었다 그러죠. 자, 9절, 우리가 그의 소문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문과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당신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들이 들을 때에 이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왕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29명의 왕들이 함께 들었어요. 자, 듣기는 했지만 다른 모든 왕들은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들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요. 그들이 함께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자라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브온 족속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복하고 투항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는 저항이고 하나는 투항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항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투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불순종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항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투항으로 가십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투항하게 될 때에 우리가 들었던 그 들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께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들은 저항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오늘 기브온 족속들만큼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그들은 투항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바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획하고 살기 위해서 치밀하게 빈틈없는 계획과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절박함으로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짓골을 하고서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비장하게 여호수아 앞으로 걸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백날 입술로 100번 1000번 고백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의 모습과 행동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아주 비굴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죠. 그들의 모습이 제3자의 눈에 볼 때는 비굴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했겠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비장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면 우리는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그들은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들과 같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꼼꼼하게 빈틈없이 내 자신을 준비하며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들과 같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들과 같은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이 두려움과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본인이 스스로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비판하고 개혁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자신들의 예배가 아닐까요? 자신들의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들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들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들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요, 제3자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은 한없이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만 보면 날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구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정작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비장하기 그지없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용납하시면 우리는 살 것이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멸망당할 죄인이고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붙잡으면 놓지 않으십니다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마치 하나님이 한 번 물면 놓지 않으신다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좀 보였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하겠다고 작정하신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무조건 이들은 해렘시키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 이 기브온 족속들만큼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편입이 되어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들과 같은 절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제 이 기브온 족속들이요,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 보면 사울 왕이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사울 왕이 그 민족주의와 혈통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향하여서 니네 우리 혈통 아니잖아, 니네 우리 민족 아니잖아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그것을 막고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려버리셔요. 왜요? 기브온 사람들 건드렸다고. 수백 년이 지나도, 그때부터 수백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놓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영원 무궁히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찌 보면 가장 천한 일이에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가장 천한 일이지만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었고, 멸절당해야 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라도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들 안에는 항상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십니까? 멸절당해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은 그때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소식에 그들은 또다시 짐을 싸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정작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바벨론이 살기 좋으니까 그곳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행렬의 무리 가운데 이들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의 7장에 보면은 그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스러운, 이스라엘보다 더 신실한 이방인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기브온과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너무나도 마치 어떤 우정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분을 붙잡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들여다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두렵고 괴롭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절대로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살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